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축구장에서 매우 예쁜 스탈라라는 여인이 존 홉킨스 의과대학의 대학생인 랄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둘은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결혼하기로 굳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당시 랄프의 나이는 여러분 30세였고 스텔라는 갓 20살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스텔라는 자기와 약혼한 이 랄프가 왜 이렇게 늦도록 의학 공부를 끝맺지 못하는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약혼을 했고 이제 랄프가 의사시험에 합격하는 그 다음날 결혼 일자로 잡고 합격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랄프의 어머니가 이 예쁜 스텔라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또한 랄프의 좋은 아내가 될 것이며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결혼하기 전에 네가 랄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너에게 직접 말하라고 권했지만 그가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 대신에 너에게 말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은 과거 3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들은 그가 완전히 치료되어졌고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결혼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민 끝에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텔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결혼 후를 내다보면서 자녀들을 가졌을 때 혹시 자녀들 중에서 유전이 되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정을 앞에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약혼을 취소해라, 그를 잊어버리라, 그럼 불행한 자를 보면서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자신의 마음 속에서는 왜 지금 망설이고 있느냐?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결정해야지.
그를 떠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이나 건강이나 부모의 여러분 상관없이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한 사이가 아니냐라는 것. 그녀는 이렇게 며칠을 두고 고민하다가 끝내는 이 가슴에 여러분 사랑보다는 이성적인 충고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야코는 파기되었고 스텔라는 작은 아버지가 사는 캘리포니아로 떠났으며 여러 해 동안 마음의 상처를 달래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약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그가 잠을 자는데 자신의 침대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일어나서 여러분 남편을 찾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실에서 인기척이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 봤더니 남편이 도끼를 들고 집에 주춧돌을 내려 찍으면서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삼손이다. 이 집을 부수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미쳐도 심하게 미쳐있는 남편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자로 종신도록 정신병원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사의 선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여러분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랄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실로 10여 년 만에 대면이었습니다. 랄프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명성을 떨치고 있었으며 그의 곁에는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스텔라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정신병자의 남편을 남편으로 두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에는 정신병자의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랄프는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평안보다는 내일의 보람을 위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이제 남은 생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던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32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헤롯이 자신을 죽인다고 해도 주님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는 그런 주님께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아들을 여러분 그 가정에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묵묵히 그 아들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그는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어.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여름에 여러분 많은 비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1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잡힌다라는 것, 결박한다라는 것이고 잡혀서 결박되어져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는 말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해나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편의 이면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민간에 더 이상 이 교가 퍼져나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그들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옳은지 한번 판단해보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요, 사도행전 20장 2절 이하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각 성에서 성령님이 정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넓은 길 선택하지 마시고 편한 길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을 읽을 테니 3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 그리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까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였던 사람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마.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가 13장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이하 여러분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1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도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너희들은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듯이 우리들도 그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4절과 35절에 보면 왜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상을 내려주실 것이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34절을 읽을 테니 3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을 여러분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도 더 죄가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망한다라는 것이 황폐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 10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리시겠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 돌아오라는 것,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돌아오고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심판이 목적이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 2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2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화 있을진적 고라시나 화 있을진적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재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수혜도
비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적도,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가을이 오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감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묵묵히 이루어 나아가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칭찬 듣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